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우리 12절 함께 323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9절부터 1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모여서도 하고 흩어져서도 하고 합심으로 큰 소리도 기도하고 또 작게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예배 때의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릴 정도로 나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옆에 사람의 기도가 너무 잘 들려요. 그럼 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또 옆에 사람이 기도를 안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듣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로써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우리도 9절에 보면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듣던 날부터 뭘 들었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겠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거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또 그 나라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참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듣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할 때 감사의 이유를 말했고 8절까지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말해요. 내가 듣는 날부터, 너희에 대해서 듣는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배소 교회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에 걸림이 있죠. 저도 그렇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여러분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기도의 내용이 말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9절에 너희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안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기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겠죠. 총명은 판단력이에요. 어떤 것을 잘 판단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도 동일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 신령한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갖는데, 그것이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어져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골로새서도 같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삼상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는 담대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참 지혜롭게 살고 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예요. 그랬을 때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죠. 저는 분량적으로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까지는 안 되어도 좀 읽어야 돼. 너무나 요즘은 성경을 안 읽어요. 옛날에는 성경 읽기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장 읽었는지 도표로 막 적어가지고 막 경쟁시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좀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했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면 안 읽잖아요. 어떻게든 읽게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나. 물론 그것을 잘 설명하면서 읽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자라는 거. 아는 것에 멈추는이 아니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라는 건 어제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른 거죠. 더 아는 것이 깊어지는 거죠.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가는 건 뭐예요? 그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그 사랑에 표현할 때, 그때 사랑은 깊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분별력이 오늘 이 시대는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너가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도 된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네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은 말씀은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때,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와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냥 인정해달라고만 이야기하죠. 바른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묻기 전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면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때가 오늘 시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그것을 읽고 내가 묵상한 것이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인가, 이걸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뭘 원할까요? 이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기도로 끝났을까요? 아마 이 서신을 읽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나눈 것에 열심히 썼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로도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10절인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합당한 게 뭘까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선한 일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존재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겠죠.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답게 그냥 부모 앞에서 이게 살아갈 때 기쁨, 부모에게는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죄 아래 있지 않는 자로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 모든 좋은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마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일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여러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보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믿음의 열매, 우리의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우리를 능하게 하는데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시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할 때 영광의 힘이 뭐냐?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1장도 함께 좀 읽어봤는데 이 표현이 지금 이 기도가 에베소서 1장의 그 기도와 연결되어져요. 같은 맥락 속에서 거의 같은 표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 힘의 유력,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능력이 뭔지를 20절에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영광의 그 힘을 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부활케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새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힘을 따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해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고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음에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능력을 입은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능한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 힘,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디죠. 그리고 오래 참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들과 시련이 이걸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견디게 한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11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데, 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그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게 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저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근데 이 견딤과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힘든 그 청년 때 막 고생을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젊었을 때 이 고생은 나중에 더 부한 것으로 얻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견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잘 될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일어난 그 기쁨 때문이에요. 그 기쁨, 죄사함,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1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느냐? 이 9절부터 이 말한 내용도 다 이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결국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이죠.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기업 하면 삼성이 기업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을 기업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 누구예요? 자녀지요. 아들이죠. 아들만이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기업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기업, 이것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기는 했지만,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뭐냐면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거룩함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이것은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되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기업, 이것을 성도의 기업, 이걸로 주신다. 이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성경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힘이 돼요. 힘.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힘도 되고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에베소서 1장 그 17절부터 그 20절까지 쭉 기도하는 기도를 읽는 거, 또 골로새서 이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쭉 그냥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붙들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하게 돼요. 다른 것으로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능해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능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뭘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능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면서 뭘 할까요?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이 믿는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시기로, 그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삼으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죠. 왜? 자격이 없는데 이 기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행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기도,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이 이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나누는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